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찾으시기 어려우시면 저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요, 그냥 일어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좀 이따 찾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면서 같이 먼저 인사하시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창익 목사님이시고요. 현재 대구지방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지역 공동체로 낮은 울타리를 이제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 교회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로 선교하면서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창희 목사님은 과거가 엄청 화려하신데요. 신문사 기자도 하시고 또 감리교 청년관에서 활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감리교 본부에서도 이렇게 활동하시고 이런 이제 경험들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가수 출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냈잖아요. 이건 좀 약간 낚시성인데 그 낚시에 걸려가지고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낚시냐면은 제 거짓말한 건 아니고요. 얼른 오세요. 앉으세요. 움츠려들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들어와서 앉으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제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종로 2가에서 만났어요. 종로 2가에는 종로서적이라고 있는데 요즘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때는 목사님 아니셨죠. 자기가 앨범을 냈다는 거예요. 찬양 앨범을. 그러면서 내가 못 믿는다는 표정이니까 바로 그 종로서적 2층이 기독교 용품하고 기독교 서적 팔았었거든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앨범을 딱 하나 사가지고 날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없어요. 제가 없고 그 뒤로는 활동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 낚시성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활동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가수를 계속 하시는지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만약 그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안 나오면 끝나기 전에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그러면 아마 대답해 주실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오늘 연합속회 찬양도 우리가 함께 부르고 또 말씀도 듣고 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 이렇게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도 천안 사람이에요. 천안시 사직동 138번지 제 고향입니다. 우리 박가정 목사님이 제 동기고 87년도에 여기 모내기 하러 온 적 있어요. 그랬다가 모내기 하는 중에 잠자는 뱀 한 30마리를 깨워가지고요. 제가 아주 뒤로 자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 지가 벌써 그렇게 30년 넘게 흘렀네요.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저는 말씀하신 대로 찬양사역을 했습니다. 음반도 몇 개 내고 다솔기획이라는 곳에서 최인혁 씨라는 분이 대표로 계실 때 아름다운 땅이라는 이름으로 듀엣으로 활동을 했고 극동방송국에서 한 2년 정도 방송 프로그램을 맡아서 한 2년 정도 진행을 하기도 했고 그러던 어느 날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라 질문을 미리 받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허락받게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참 제가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잘난 것도 없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도 작고, 더군다나 제 막내 동생은 30년 넘게 지금 식물인간이거든요. 또 저희 아버지는 60대던 해에 돌아가셨고, 천안에서 제일 큰 약국을 했었어요. 한일약품이라고 하시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요. 저희 부모님은 수배를 당하셔서 도망 다니셨고, 제가 고3 시절에 동생 둘을 도시락을 싸주면서 월세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변변치 않은 환경 때문에 결혼해서 마음에 드는 조건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참 마음고생을 했는데, 3년 되던 해에 기도로 정해보자 작심을 하고 작정 기도를 3일 했습니다. 근데 응답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짐을 쌀 때 책상에 앉았는데 그때 음성을 주셨습니다. 제게 주신 대답은 저 결혼해도 됩니까? 라는 게 제 기도의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제게 말씀하신 대답은 너는 나를 예배하라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을 했거든요. 스크린처럼 보이는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고 또렷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예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3번 응답하셨거든요. 같은 말을 3번 반복하시길래 저는 반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거의 매주 다른 교회 초청을 받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너의 예배를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였습니다. 그때가 33살이었습니다. 그 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예배를 가르쳐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제게 성령이 임하셨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지혜가 제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지혜인 건 아시죠? 잠언 전체에 있는 그 지혜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시간과 공간과 지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제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장하고 있던 음반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일에 제 삶을 던졌고 2013년도에 대구에 내려와서 지금 11년째 되는데요.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등등 저희 20명 넘는 성도들은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치이고 억울함을 당해서 마지막까지 온 종착역이 저희 교회입니다. 저 또한 장애인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게 참 오랜만이거든요. 주로 서 있는 게 불편해서 앉아서 설교를 하곤 합니다. 모진 세월을 저에게 아픔을 주시고 의문을 주셨던 그 고난의 세월이 이제 고스란히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뭐랄까 하나의 윤활유가 됐고요. 또 그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해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늘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박하정 목사님이에요. 제가 결혼했을 때 느닷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그 반지하에 살 때 제게 줬던 책 한 권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새 왕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마 박가정 목사님이 예수전도단에 DTS 훈련을 마치고 이제 하산한 후에 저희 집에 들리셨거든요. 그날 밤에 나누었던 대화가 제 인생을 또 변화시키는 한 포인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엊그제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와이프와 대화하면서 정성껏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컴퓨터가 오늘 고장 났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 한 가지를 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로 특별히 이제 속회 장로님 설교하실 때 그랬잖아요.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가 이 속회라고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이 여러분에게 오늘 다른 이면을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말씀 한 구절만 좀 볼게요. 에베소서 제가 잠깐 자리에 앉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과 조금 다른 부분을 소개할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의 사랑은요, 제가 경험한 또 제가 성령께로부터 소개받은 사랑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좀 아멘 해주시면 참 복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를 들어 믿음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관계입니까? 처음에 아기를 낳았을 때부터 믿음의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관계입니까?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조건을 가져야만 되는 그런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 조건과 상관없이, 다시 말하면 그 아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스스로 정한 약속입니까? 그죠? 만약에 그 아이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기로 한다면 그 사랑은 결국 변하겠죠.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어떠함과 상관없기로 처음부터 스스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입니까? 이걸 학습효과라고 합니다. 정말 사랑의 관계입니까? 믿음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그럼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으로 나를 믿게 해요? 믿음과 관계가 참 많이 힘들게 하는 걸 아시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서 훈련소 했을 때 진품 명품이라는 거를 11시에 하거든요. 주일날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어떤 도자기의 주인이 이 도자기에 스스로 매긴 가격이 10,000원이에요. 그런데 진품 명품은 이것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진짜라면 값어치가 얼마나 됐는지를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도자기의 주인은 자기의 물건을 10,000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에 맡겼더니요, 얼마 됐을까요? 1억 원이래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전문가가 보는 나와 내가 나를 보는 나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다 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누구에게 맡기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입니까? 여러분 판단입니까? 여러분의 어떠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스스로 하신, 나를 죄인일 때부터 사랑하셨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아직 회개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나를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왜냐하면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일 때도 많고, 지키지 못할 약속을 스스로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는 것이 제 스스로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죠? 하나님은 저를 보면서, 이창익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실까?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6월절 날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죠?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일입니다. 그죠? 결국 그날 죽음으로부터 모면받고 구원받은 자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피를 바른 사람들입니다. 피를 바른 애국 사람도 구원받았습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중이 떠중이 애굽 사람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두고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말하기를 그날 구원받은 것은 피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었어. 그 집안 사람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자, 오늘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날이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하자. 이것의 문제였다라고 말한다면 그 피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그 피를 모멸하는 얘기가 되죠. 결국 하나님이 그날 그 집을 보실 때 그 집안 사람의 어떠함을 보셨느냐,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 집안에서 싸우든 말든 심지어 살인을 해도 그것을 보실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만 보셨을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일까가 이제 조금씩 보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나의 어떠함을 보실까, 아니면 내 안에 뿌려진 예수의 피만 보실까? 그 피가 여러분의 어떠함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기도의 어떤 탑들, 어떤 행위, 헌금, 전도 이런 거 말고요. 그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나의 어떠함과 같아진다면, 저는 딸만 셋입니다. 비교적 늦게 애를 낳거든요. 막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우리 딸들이 걸음마 할 때를 다 기억하거든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의 자녀 아기가 첫 걸음을 뗄 때를 다 기억하시는 분, 다 기억하시나요? 대부분 다 기억하시죠?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하지 몰라도 첫 걸음을 뗀 그 순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첫날은 걸었던 숫자가 많을까요? 넘어진 숫자가 많을까요? 당연하죠. 넘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안 넘어진 게 더 이상하죠. 넘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걸음마가 자연스러워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진 숫자보다는 걸은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부모가 숫자를 세는데 그날 아이의 넘어진 숫자를 세는 부모가 있나요? 없나요? 그 넘어진 숫자를 항상 기억을 해요. 자, 지금 여러분은 넘어진 숫자가 기억납니까? 아니면 걸었던 숫자가 기억이 납니까?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스스로 확정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예비하며,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사랑한다면, 저는 매일마다 반복하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전부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이 17장은 어쩌면 성경 전체 밑그림과 같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성경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가 알파와 오메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상의 흐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 여러분이죠. 내게 주신 여러분도 나 예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즉 이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게 알파입니다. 알파의 모습입니다. 알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계속해서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계속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회복돼야 될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거든요. 아멘. 결국 오메가의 모습이 뭐냐면 다시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멘. 이 사이를 말합니다. 인간도 간자가 무슨 간자입니까? 사이 간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관계로 지었습니다. 모든 생명 중에서 사람만큼은 관계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가운데서 멀어진 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끊어진 것,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집 나간 탕자를 비유로 말씀하시죠. 결국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자기를 아주 제3자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돌아온 아들을 종이 아니라 더 귀한 아들로,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3층집이나 똑같거든요. 뭐냐면 1층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2층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3층에 뭐가 있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영생, 1층에 뭐가 있어요? 사랑. 2절에 뭐가, 2층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3층에 뭐가 있어요? 영생. 자, 그런데 1층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자는요, 예수도 안 믿어주고요, 영생도 안 믿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날 왜 아담이 나무 뒤로 숨었을까? 돌이켜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왜 숨었을까요? 뭐 하나님부터 꾸중받을까봐, 하나님 화내서 벌받을까봐. 근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담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이 사랑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누가 거절한 겁니까? 아담 스스로가 거절한 거죠. 그러니 오늘날 그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있고 방언이 있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믿음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희 딸들이요, 저는 딸이 늘 소원이었거든요. 어릴 때 다 남자여서 딸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딸만 있으니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전 사이가 좋은 줄 알았어요. 매일 싸웁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매를 들거든요. 교육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한 년이 혼나면 다 혼나거든요. 매를 같이 듭니다. 그럼 우리 둘째는 또 성질이 있어서요. 이 며칠 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날 아주 그렇게 모질게 아이를 혼내고 회초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로 내가 너무 심했나? 혹 오늘 내가 매를 든 것 때문에 얘가 나를 등 돌리지 않을까? 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이 염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한 겁니다. 그것과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일어나자마자 밥 달라고 해요. 지가 잘못해놓고. 아주 뻔뻔하게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요, 자기를 그렇게 혼내고 매를 들어도 내가 자기의 아빠라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아이가 부모님에 대해서 믿음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엄마의 진심을 아는, 엄마의 그 진심을 아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이 바랄 때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많은 아이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엄마 아빠가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이 진심을 더 아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그 진심을 외면하고 자기의 어떠함으로 항상 인정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잘못하면 이제 아빠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날마다 학교 가기 전에 동사무소에 들려서 등본을 떼봐야 매일 떼버려요. 매일. 오늘도 틀림없구나. 그제서야 안심을 해요. 이게 매일마다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이 기뻐하는 자녀가 될까요? 물론 자녀 입장에서 그것이 안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그것이 원하는 방향은 아닐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한 가지를 물어보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의 어떠함을 스스로 가지고 나오길 원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길 원할까요?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의 공로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죄가 용서됩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공로죠. 그죠? 여러분의 수고이고 공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가 회개해야만 용서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죄사함은 회개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류의
인류에게 완성된 죄사함입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은 예수를 영접할 때 받는 겁니다. 회개할 때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죄사함과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다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았기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내게 죄사함이 완성됐으나 내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완성된 그 죄사함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회개는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만 죄 용서받는 개념을 깨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회개는, 따라합시다. 회개란 예수님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신 것을 믿는 믿음.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정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간절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용서한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회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공로와 상관없이 죄사함 됐잖아요. 이것이 사랑의 실체입니다. 얼마 전에 그 라디오를 듣다가 EBS에서 좋은 시들을 많이 소개하거든요. 거기에서 소금인형이라는 시를 읽어줬어요. 12시가 되면 책 읽어주는 라디오라는 걸 하거든요. 저는 꼭 시간 내서 그걸 듣는데 거기에 소금인형이라는 시를 읽어줬어요. 그걸 또 안채환이라는 가수가 불렀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다의 깊이를 재기 위해 바다로 내려간 소금 인형처럼 바다의 당신의 깊이를 알기 위해 나는 당신의 피 속으로 뛰어든 나는 소금 인형처럼 흔적도 없이 녹아버렸네. 저는 이 시를 읽고 떠오른 네 가지의 문구가 있었는데, 단어가 있었는데 소멸지향입니다. 자기를 녹이지 않으며 자기의 어떠함을 지우지 않으며 바다는 짠내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소금 인형이 자기를 녹이지 않으며 바다는 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자식을 녹일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경계가 사라집니다. 사랑은 경계를 무너뜨림에 다름 아닌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고린도전서 5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이 구절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녹으신 이유예요. 소금 인형이 바다에 녹여졌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짠맛을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어야 하나님처럼 되지 않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처럼 지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도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놓으신 거예요. 이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나의 어떠함으로 살고 있다면 아직 자기 십자가를 진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기도 제목들이세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자기 십자가는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나는 죽고 자기 관을 지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환기하라고. 저는 우리 교회 예수님 사진에다가요, 어떤 사진을 붙여놨어요. 제 증명사진을 붙여놨습니다. 예수님 얼굴에. 여러분, 그렇다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괜히 이딴 소리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야 제 성질이 죽거든요.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함께 죽었어요. 예수 함께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얘가 자꾸 뛰어내려요. 이창익이 날마다 자기 성질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뛰어내려요. 화 때문에, 분 때문에, 질투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초조함 때문에 자꾸 뛰어내려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하나 되는 방법이 뭐였냐면 그분이 여러분 대신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죽음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러나 인간 예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 그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으로 계실 때 우리와 하나 되는 방법은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었다면 지금 성령과 여러분이 하나 되는 방법은 뭘까요? 따라서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저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찾았거든요. 에베소 2장. 자, 14절을 같이 볼까요?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여기까지. 몇 사람이요? 한 사람. 그런데 앞에 새, 뉴라는 말이 나옵니다. New one man. One new man. 새로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허셔서 여러분과 한 사람이 되셨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면 계속 이어서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15절에 있는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자기 안에서 새 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할 때 이 자기가 어디로 표현되냐면 22절에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지금 세워져 가는 성전들이랍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이것이 하나가 될까? 분명히 우리는 가깝게 사람들이고 인생이 다 틀린데 어떻게 하나가 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러나 그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어떤 시절이 있었죠? 후보. 검사가 급발되면 큰일 나죠. 후보 시절이 있었겠죠. 자, 이렇게 생각해보죠. 후보 시절 윤석열을 떠올리면 몇 사람이 떠올려집니까? 한 사람이죠. 그죠? 자, 그랬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지금 후보가 아니에요. 자, 지금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 윤석열을 떠올리면 몇 명이 떠올려집니까? 한 사람이 떠올려집니까? 아니면 국무총리, 각부 장관, 각부 요원들이 함께 떠올려지고 정부라는 것이 떠올려집니까? 대통령 윤석열을 떠올릴 때 후보 시절처럼 윤석열 한 사람이 떠올려집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정부가 함께 같이 떠올립니까?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런 이유와 비슷합니다. 12절에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기 전 그분께서 우리가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즉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생각할 때는 나 스스로 한 사람만 떠올리고 예수를 떠올 때 예수 한 사람만 떠올립니다.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당시에 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제는 너와 내가 아니라 너는 나야. 우리는 새 한 사람. 즉 분리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못된 버릇은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을 떠올릴 때 분리해서 떠올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익숙지 않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릴 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자, 고린도후서 조금 전에 읽었죠. 예수님 죽으신 이유는 더 이상 자기 자신만 떠올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죠? 새 한 사람 만드신 이유는 뭐죠? 따라서 나를 떠올릴 때 예수님과 함께 떠올리라고. 그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안 돼요. 내 행위 때문에. 이게 바로 나의 어떠함에 길들여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예수의 보혈로 덮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지면 천국에 들어가는 아이처럼 그 피로 담대함을 얻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뻔뻔하게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지 않아요. 나를 떠올릴 때 예수님과 함께 떠올리고 예수님을 떠올릴 때 나와 함께 떠올립니다. 이게 바로 어린 아이 같은 자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할 때 어린아이의 특징을 순수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깐난아기들 모아놓으면 천사 같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서로 뺏어먹고 때리고 핥히고 난장판 냅니다. 천사 아니에요.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 할 때 그 어린아이의 기준을 좀 맞추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엄마한테 이쁨 보이려고 엄마가 나를 이제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을 받는 걸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나도 그 다음날 뻔뻔하게 용돈 달라고 해요. 밥 달라고 해요. 왜? 애들은 처음부터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혼을 해도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니야라는 의심조차를 안 합니다. 이게 뻔뻔함이거든요. 이것을 성경은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이 담대함을 있는 방법 한 가지. 억지로라도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지식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그 사랑은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틀렸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랑은 쭉 소개할 때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라. 이건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떤 실적을 내고 어떤 내가 전도 받은 사람의 숫자를 세고 교회 출석한 출석 인원을 체크하는 그런 거 말고요. 나의 어떤 사라지고 그저 예수의 사랑을 받는 것에만 충실할 때 이 사람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예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헌금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전도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랑을 받지 않고 전도하고 이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방언을 하고 이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산을 옮기는 은사만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떠함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예수와 함께 눕고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거울에 머리 단장할 때 예수와 함께 바라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떠올릴 때 예수님과 함께 떠올리고 왜? 새 한 사람. 우리는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들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누구를 같이 떠올려요? 여러분 이게 마땅한 겁니다. 이게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이러려고 오셨거든요. 여전히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찬양으로 말씀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창세전에 나를 가지심으로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그 사랑 안에 있기를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처음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아멘.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강단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비로소 박하정 목사님이 공부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아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설득을 당해서 누군가를 설득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진심을 알 때 다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잔소리처럼 들렸던 어머니 잔소리가요. 저희 어머니가 올해 85세신데 치매세요. 저는 철을 늦게 들었거든요. 어머니 진심을 이제서야 아니까 그때 했던 말들이 다 이해가 돼요. 성경은 사실입니까? 가짜입니까? 근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진실.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그런데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이해된다라고 생각하는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50년 전, 70년 전에 글자를 모르던 우리 할머니들, 그분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고, 글씨를 모르는 까막눈 할머니가 불렀던 찬송가는 도대체 뭡니까? 물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여러분의 신앙은 무기가 될 테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는 아닙니다. 아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관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성경은 사실 대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선생님한테 성경의 주제는 아버지께 돌아오라. 이것을 위해서 쓰시거든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와라.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요. 왜요? 주시는 분이 주고자 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게 틀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에 그 말씀이 시인이 가깝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가깝습니다. 그것을 구하며 그것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며 내 말, 내 진심이 너희에게 거하고 그때 너희가 그것을 말하면 즉 기도하면 어떻게? 그대로 되리라. 순서가 뭐가 처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진심을 알면 그때 오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 오늘 이 밤에 그 사랑의 신비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성경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 우리 목청단기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예수의 마을로 변화시키는 이 일에 더 깊은 우물을 파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샘 깊은 물이 돼서 받은 사랑을 여러분이 나눌 때 그것은 한 바가지의 맞은 물이 됩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돌멩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돌멩이 하나만큼 내게 주신 사랑만이라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도 바뀔 것이고 이 목청감리교를 비롯한 이 주변의 영적 지형이 바뀔 것이고 예수의 마을, 예수의 향기,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찬양 하고요. 마치겠습니다.